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셔서 강건하게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폭염으로 인해 힘들고 지쳤던 저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생함과 회복의 은총을 말씀을 듣는 중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에서 생수되신 주님과의 친교를 통해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룩하고 산 제사를 주님께, 영적인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광복절 기념주일 73년 전에 이 땅에 해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셨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민족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버리게 하시고 참 자유, 영적 자유를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네요. 한 번 더. 오늘도 원더풀, 오늘도 원더풀. 원더풀이 뭐라고 했어요? 원하는 것보다가 더 잘 풀릴 것입니다. 예. 어떤 목사님, 강사님 그렇게 해석하시던데 원하는 것보다도 오늘 또 더 잘 풀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유 얻었네 한번 불러보실래요? 오늘 참 자유를 주신, 해방을 주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 일제에 36년 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신 광복 73주년 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찬송문 열리면 마음문 열리고, 마음문 열리면 기도문 열리고, 기도문 열리면 은혜문 열리고, 은혜문 열리면 축복문 열린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폭염과 열대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 원더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다윗 왕이 신하에게, 세공하는 신하에게 반지에다가 내가 일평생 기억해야 할 말을 하나 새겨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공사가 고민해봐도 왕이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할 때 겸손해지도록. 겸손하게.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권력을 가지겠어요? 돈과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겸손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낙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절망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그 두 개를 다 종합한 글귀를 하나 새겨오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서 다윗의 아들 지혜로운 왕 솔로몬에게 갔대요. 다윗의 아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왕이 좋아하시겠느냐, 어떤 글을 써야 하겠냐 하니까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와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탈무드, 미드라시에 나오는, 지혜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건 역시 곧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 권력도 지나갈 것이고 그 많은 부귀와 물질과 재물도 몇 년 지나면 없어질 것이고 건강도 무너질 것이고 다 지나갈 거다. 내가 왕이 되어도 그 왕 4년, 5년, 6년, 10년 그 기간만 왕이지 절대로 영원한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이 또 이 또한 지나간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라는 것을 그렇게 교훈으로 늘
새겼던 반지를 보면서 교훈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을 만드실 때 창조주로, 또 하나는 성경에 토기장으로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합시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 보배를 가진 질그릇. 우리 모두 인생들은 질그릇인데 이 그릇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크리에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토기장이라고 말해요. 포터라고 말해요. 토기장.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토기장이세요. 저기 보면 토기장이. 포트 있잖아요. 포트, 단지, 항아리를 만드는 사람. ER 붙여서 TER, TTER. 토기장이시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흙으로, 진흙으로 우리를 만드신다. 그릇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그릇, 저런 그릇, 여러 그릇이 있어요. 물을 담는 물그릇이 있고, 밥을 담는 밥그릇이 있고, 접시가 있고, 여러 가지. 다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모두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부부가 일심동체지만은 부부도 다 달라요. 자녀간도 달라요. 모든 유전자와 DNA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이 흙덩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짐승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진흙으로. 사람도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똑같은 흙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에게 반드시 너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반드시 또 흙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나 흙에 담겨졌던 그 질그릇에 담겨졌던 하나님의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가면 이 땅을 다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체는 다 흙으로 갑니다.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화장하면 조금 빨리 흙으로 가고 매장하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는 귀하게 쓰는 그릇, 이런 그릇, 저런 그릇을 토기장이의 그 권한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의 주권, 주님의 그 로드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생명도 주님의 것, 건강도 주님의 것, 물질도 하나님이 주실 때에 받을 것이고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천이 쓸 그릇, 귀 쓸 그릇을 만드는 그 권한은 하나님의 손에, 토기장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토기장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도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뭐라고요?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하나님의 손에, 토기장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에도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질그릇, 질항아리 다 같은 말이에요. 포츠 오브 클레이, 흙으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18장 4절에도 이사야 64장 8절 한번, 이사야 64장 8절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진흙이요. 진흙이요. 주님은, 하나님은 뭐요? 토기장이시니.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 따라합시다. 질그릇 인생. 하나님은 뭐라고요? 토기장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질그릇 인생. 넘어가세요. 질그릇 인생. 시작. 찰스 오브 클레이의 포틀이라고 하더니 질그릇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른 67장 찬송가 4절에 보세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그 다음에 뭐요?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그릇 여기서 집어 던지면 2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깨어져요. 연약해요.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진흙이란 거예요. 진흙으로 만든 진흙덩이에요.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차와 차끼리 부딪히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도 하고, 사고 현장에서 위에서 떨어지면 그냥 추락사다 하기도 하고, 산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그렇지만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주님 의지하면, 주님과 함께 딱 붙어 있으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1차, 2차 산상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2차에도 올라가서 둘째 날 원로 목사님과 아침 식사를 하고 출신부 목사님들 모아놓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 후에 저는 수양관 가면 기도굴에 한번 가고 또 꼭 가는 곳이 있어요. 하나는 수양관에 있는 묘지예요. 묘지를 방문해요. 현재 치악산 명성 수양관 묘지에는 18분의 성도님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이 안장되어져 있어요. 똑같아요. 묘비가 똑같습니다. 누구누구의 묘 하면서 출생연도와 사망연월일을 적어놓고 그 아래에 평생 동안 좋아했던, 믿음 생활하면서 평생 동안 좋아했던 성경구절, 애성구가 있어요. 사랑의 자, 성구, 거룩한 성경 말씀, 이 31,171구절 가운데 당신께서 제일 좋아했던 구절들을 그 묘비에 새겨놓았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오늘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어 왔어요. 차례차례 한번 찍어 왔어요. 보세요. 제일 먼저 이 수양관 묘를 가보면 중앙 도로로 상단부, 하단부가 있는데 하단부의 첫 번째가 김원태 장로님, 장로 김원태의 묘. 이렇게 묘비가 다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이 직분은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직분을 귀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42년생이고 출생하고 2008년 10월 11일 소천이라고 밑에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밑에 10편 18편 1절에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김원태 장로님의 애성구예요.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옆으로요. 그 다음에는 장로 평해손씨인가 봐요. 본관을 적어서 장로님은 또 평해손창식의 묘. 권사 동네 정씨인가 봐요. 정윤옥의 묘. 합장했어요. 저기 이렇게 같은 평수에 따라서 정윤옥 권사님이 먼저 가셨는데 그 다음에 손 장로님을 옆에다가 합장했어요. 거기도 말씀이 있고 또요. 보세요. 똑같아요. 장로 김세찬의 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제일 많이 썼더라고요. 거기 18분 누워 계시는데 시편 23편을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시느니라. 이게 18번 곡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그 다음요. 권사 이순자의 묘. 그 옆에 하나 더 있죠. 올 4월 30, 아이고 가만 계세요. 올 4월 30일에 돌아가신 우리 교회 최초의 원로 장로님. 이찬희 장로님.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님으로 심무하면 원로 장로님. 목사님은 원로 목사라 그래요. 한 교회 20년 이상. 그 옆에 이제 모셨어요. 그래서 합장했어요. 이찬희 장로님, 이순자 권사님.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목사 김만승의 묘. 2011년에 돌아가셨어요. 벌써 7주년이 돌아와요. 김만승 목사님은 수양관 원목이셨어요. 주일 일부 예배 오려고 새벽에 차를 끌고 올라오시다가 트럭 밑으로 그대로 졸음운전으로 트럭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트럭이 높고 자가용은 낮으니까 그냥 그 사고로 몇 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가셨어요. 김만승 목사님의 얼굴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살아생전. 우리 김할 목사님의 아버님이신데 늘 방글방글 웃으셔요. 성경 구절도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을 그렇게 애송구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요. 유성기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 권사 박파님의 묘. 또요, 시편 112편이고, 장로 박영목의 묘. 전 또 다 불을 다 권사님이 산상성이 와서 앉아서 다 뽑더라고요. 이발을 잘했잖아요. 벌초를. 다른 분들하고 보세요. 그 다음요. 구진 장로님, 2000년대 돌아가신 그 위에 계셨던 그 위에 있던 묘를 이장했어요. 이장. 그 할아버지 할머니 묘 옆에 있던 것은 밑으로 내려왔어요. 2000년 4월 13일 날 돌아가셨는데 민춘식 권사님의 남편 되시죠. 장로 구진의 묘. 다음요. 장로 한일강의 묘. 다 똑같습니다. 다음요. 권사 김종옥의 묘. 이준호 목사님의 어머님. 예. 다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요. 자, 우리 장로님이시잖아요. 우리 이 정부장님, 우리 중고등부 부장님의 아버님의 묘에. 그래서 제가 저거 풀을 뜯었다니까요. 가서요. 아, 우리 부장님 아버님인데. 그래서 많이 뜯어내고 제가 사진 찍은 거예요. 우리 정찬은 집사님 아버님이 장로 정수명의 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을 자녀들이 다 저렇게 새겨놓았어요. 이제 3주기가 돌아와요. 벌써 2015년 10월 8일에 돌아가셨는데. 다음요. 이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 정예순의 묘. 다음요. 목사 박종천의 묘. 다음요. 장로 조동건의 묘. 이렇게 16분이 아래쪽에 계세요. 그 다음에 위측에 위에 계신 두 분이 계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선친 되시는데 집사 김동진 여기 잠들다. 집사 김분남 여기 잠들다. 묘를 보여주세요. 그 묘비가 있고 저렇게 좌우로 이천에 있던 걸 옮겨서 이장해서 수양관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이 있고 성경책 모양으로 묘비를 만드셨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두 성경 구절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8분이 누워 계세요. 저기를 갈 때마다 나는 무슨 성경 구절을 묘비에 아들한테 새기게 할까? 그걸 계속 고민 중이에요. 무슨 성경? 여러분들도 저거 보면서 생각하세요. 자녀들에게. 나의 묘비에는 이런 성경 구절을 적어다오. 또 하나는 모든 분들이 간다라는, 우리 인생의 결국이, 이렇게 간다. 그래서 묘지를 늘 생각할 때마다 기도굴과 저기는 꼭 가보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바로 저곳이다. 우리 육체의 종착역이지. 영혼의 종착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 우리 육체는 흙이기에 질그릇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의 가치가, 지금도 우리 권사님이 여기 물을 채워줬어요. 2부 때 다 마시고 나니까 또 2부 때 또 3부 때 채워주셨어요. 물을 담으니까 물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기 빵을 담으면 빵그릇이 돼요. 오물을 담으면 오물통이 되는 거예요. 오물통. 우리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 진리의 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담고 사는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되고, 이 속에 온갖 정욕과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탐욕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것은 오물통과 같은 그 인생은 결국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지만, 우리의 이 통 속에 가장 귀한 보배, 따라합시다. 보배를 담자. 보배를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보배. 따라합시다. 믿음의 보배를 담자. 그걸 닮아야 돼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어제 참 황당한 일을 제가 당했어요. 황당한 일을. 제가 평생에 이런 실수도 하는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실수도 하겠구나. 몇 주 전에 제가 분당의 권사님 얘기를 했지만 이마트에 장보러 차를 끌고 가서 장을 실컷 보고 나서 택시 타고 집에 갔다라. 차를 거기 이마트에 세워뒀으면 끌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 차를 운전하려고 보니까 그때서야 생각나는 거예요. 어저께 장보러 가서 거기 이마트에 주차장에 두고 왔구나. 실컷 장 보고 나서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대면서 영업용 택시를 잡으러 가서 택시 타고 집으로 온 분이나
제가 어저께 이제 교회 스타렉스를 기름이 오늘 또 이제 운행을 해야 되니까 기름을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갔어요. 잘 갔어요. 지갑도 안 들고 갔어요. 그냥 한 5만 원 들고 5만 원치 3만 원치 넣으면 되겠군 해서 나머지 돈이 뭐 또 발생될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요. 어제 가서 카드 뭐 하세요? 또 이상한 거 하든 모스트 카드 무슨 카드를 한 다음에 돈을 넣고 그 다음에 주유하세요 해야 되는데 이게 경유차를 넣어야 되잖아요. 경유차에 경유들 따라야 돼. 경유차에는 경유를 넣어야 된다. 순간 착각이 생각이 안 났어요. 저는 제대로 넣는 줄 알았죠. 제 차는 또 아반떼니까 늘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휘발유 넣던 습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휘발유를 자꾸 넣은 거예요. 넣고 나중에 영수증이 나오는데 보니까 아차 싶. 물론 시동을 끄고 한 것이 참 잘한 거예요. 시동을 끄고 넣었으니까 다행이지. 시동을 켜고 했더라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 엔진까지. 이게 막 돌아서 이게 갔더라면 이 차는 완전히 엔진 다 가려면 한 600만 원의 소요가 발생이 된다. 딱 보니까 이게 휘발유예요. 보통 휘발유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직원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다니까. 아유, 빨리 보험회사 불러서 그 안에 기름 다 빼내야 됩니다. 보험회사로 전화했어요. 레카차가 왔어요. 주유소 옆에 있는 정비소로 갔는데 이 통 전체를 이제 통 안에 있는 모든 경유와 휘발유가 섞여 있는 것을 빼내더라고요. 호스를 해서 뭐 쫙 계속 빼내는데 가득 채우는 한 3통, 4통 이런 흰 통 있잖아요. 서너 통이나 빼내는 거예요. 다 빼는 중에 이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제가 드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니까 빨리 다른 데로 오라고요. 기아 자동차나 현대로 가서 정비를 해야지. 그런 데는 책임을 못 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다시 끌고 가자, 다시. 그래서 이거 기름 빼내는데 20만 원 달라는 거예요, 20만 원. 그래서 막 옆에서 막 집사님이 이놈들 도둑놈들이다. 그거 뺀데 무슨 20만 원이냐, 막 이런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래도만은 2만 원을 깎아줘요, 갈 때. 그래서 재정부장님한테 박 집사님, 내가 지금 돈이 기름 넣고 나니까 지갑도 안 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빨리 좀 송금을 해달라. 그래서 20만 원 보내고 나중에 2만 원 받아가지고 다시 레카차로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마당에 지금 세워놓고 토요일이니까 다 퇴근했어요. 4시간을 어제 헤맨 거예요. 4시간을. 그래서 내일 가서 정비해야 돼서 오늘 발산 지역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리해가지고 제가 차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엔진통, 뭐라 하나요? 연료통 전체를 새 것으로 교체해야 그래도 그 엔진으로 다른 기름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수리를 해서 다음 주에는 잘 모시도록. 기름 넣을 때 이제는 기도하고 넣으려고 그래요. 이 차가 뭔지. 정확하게 이제 넣어야 돼요, 정확하게. 이 두 차를 몰다 보니까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레카차가 와서 그래요. 아이고, 아저씨는 그래도 사장님은 덜 합니다. 요즘 주유구에 2개가 있어요. 주유구를 딱 열면은 요소수도 있고 또 기름 넣는 데가 있어요. 우리 차에는 지금 스타렉스예요. 요소수에다가 경유를 넣는 아주머니들이 많답니다. 주유구가 2개니까 착각 안 나는 거예요. 2개라서. 차 양쪽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요소수가 있고 이쪽에 경유 넣는 곳이 있으면 덜한데 뚜껑 딱 열면은 그 안에 2개가 딱 있어요. 그래서 착각해서 레카차가 많이 출동하는 것이 바로 그 아주머니들이 요소수를, 그러면 요소수하고 경유하고 2통 다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래도 휘발유를 넣어서 연료통만 교체하면 되지만 요소수에다 잡아넣으면 더 힘드니까 그것까지야 제가 헷갈리겠냐고. 아무튼 이 더워서 그런지 정신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오니까 어느 집사님은 차문, 차 키를 안에 두고 또 차를 잠가버렸대요. 차문을 열려고 하니까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차 안에 키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키는 안에 두고 문을 잠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시든지 어떻게 이 더위 때문에 더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해 봤어요. 이게
휘발유는 경유차에 휘발유가 들어가면 뭐 센서가 뭐 거부를 하는 삐삐삐 소리가 나든지,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는데 이런 것까지 아직 못 만들었는가. 운전자가 정신 바짝 차리고 넣으라는가 보다. 그거는 안 되나 봐요, 아직까지.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휘발유차에 경유 넣으면 또 삑삑거리면 다른데 정신 차리고 다시 넣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는 이 통 속에 뭘 넣느냐. 들어가야 할 휘발유가 들어가야 그 차가 소용이 있어요. 운전도 안 돼요. 시동도 못 틀어요. 차는 얼마나 좋아요. 원래 새 차인데, 올해 나온 차인데 레카차에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뒤에 보니, 야, 어떻게 이런 신세가 되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레카차에 끌려가는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가 없어요. 늘 보배 되신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 인생, 보배를 가진 우리 질그릇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4가지를 말씀해요. 보배를 담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1번 시작.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3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8절 9절에 8절 상반절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보배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여기 우겨싼다는 단어는, 들리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우겨싸다라는 것은 압착시키다. 기름 빨 때 기름을 넣어서 유착기가 눌러서 짓눌러서 압착시키는, 기름을 짜는 듯한 혹독한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쌓이지 사방에, 그것도 사방, in every side, 모든 측면에서, 사방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부터 꽉 에워싸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질병이 나를 목재어 옵니다. 물질이 나를 옥죄어 옵니다. 시험이 나를 옥죄어 와요. 우겨쌈을 당해요. 사방으로 꽉 둘러싸서 어찌해야 어디로 헤어나야 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복잡하고 머리도 아프고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꽉 쌓여져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배를 가진 인생은, 예수님을 가진 인생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어디가 뚫려졌어요? 사방은 딱 막혀져 있지만 어디가 뚫려져 있어요? 사방 위로 고개만 들면 위는 뚫려 있다는 거예요. 위가 있다는 거, 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을철에 멧돼지는 늘 참나무 밑에서 땅을 파잖아요. 뭘 주워 먹으려고? 몰라요. 멧돼지 그 먹이 있잖아요. 참나무 밑에. 도토리. 꿀밤나무 밑에 도토리 주워 먹잖아요. 멧돼지들이. 땅을 파요. 코를 가지고 흙을 막 파요. 그 땅에 무슨 도토리가 있겠어요? 그 위에 있잖아요. 위에 어디서 떨어진 줄 몰라요. 이 멧돼지는 머리가 어리해가지고. 나무에 있는데, 나무에. 가서 나무를 들이받아야 떨어지잖아요. 참나무에 도토리 딸 때 시골에서 커다란 망치로 때리면 우두두두 떨어지거든요. 계속 멧돼지는 땅만 쳐다보는, 땅만. 아래만 보는 거예요. 위에 달려져 있어요. 우리는 멧돼지처럼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위가 뚫려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 골로새 3장 1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아멘. 위의 것이 있다. 위가 뚫려져 있기 때문에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꽉 막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가 뚫려져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위가 뚫려져 있어요.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보배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답답한 일은 또 어떤 일이에요? 답답한 일. 중고등학생들한테 답답한 일이 뭐냐고 물으면 한 질문에 2번 답하면 답답한 거다고. 아유,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요. 한 질문에 답을 2번 하면 답답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답을 2번 하니까 답답했다. 그 답답이 아니란 거예요. 정말 답답한 친구들이에요. 그 답답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나아갔던, 기도했던 대로 가던 그 길이 딱 막혀질 때, 아, 참 답답하구나.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내가 계획하고 이곳에 투자하고 이곳에 뭘 하면 많은 돈을 벌 거다. 많은 것들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계획해서 나가면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가던 것이 딱 막혀질 때 답답해 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 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이 주는 고통은 기도가 아니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그 모든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면 이미 승리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가장 답답한 사람일까? 고민하며 묵상하다 보니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제2차 전도여행 때에 빌립보 지방으로 가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러 하는 주님의 영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요. 빌립보 지방에 가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세례를 베풀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점을 쳐서 주인에게 많은 돈을 주는 점치는 여인을, 그 여종 하나를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기도하며 말씀으로 물리치고 나니까 귀신이 물러가니까 점치는 여인이 점도 칠 수도 없고 주인에게 돈을 벌어줄 수도 없으니까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옥에다 가두어요. 고발하잖아요. 저기 보세요. 22절에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면서 옥에 가두고 많이 얻어맞은 다음에 옥에 가두어서 지키게 해라. 그 다음에 25절 6절에 저들이 뭘 했느냐 하면 발에 착고까지 채웠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제 복음이 흥왕하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2차 전도여행 때에 아시아 지방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줄로 믿었는데 복음의 선교의 문이 딱 막혀진 거예요. 감옥에 딱 툭 되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때 저들이 취했던 행동이 뭐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의 기자와 찬송의 찬자를 따면은 기찬소리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 기가 찬 소리를 외쳤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 길이 선교의 문이 막혔는데 이 길이 막혔으니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옥터가 열리고 움직이고 다 착고가 매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 그래서 또 2차 전도행의 복음을 흥왕하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골로새, 아덴으로 계속해서 고린도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던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박해당할 수 있어요. 핍박당할 수 있어요. 선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선지자들도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로마 카타콤에서도 박해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박해는, 로마의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들을 끊을 수가 없다고. 사도행전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주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보면 팔복이잖아요. 팔복. 마태복음 5장은 팔복장인데 마지막 8번째 복이 10절에 나와요. 의를 위하여,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니까 핍박 가운데도 참고 인내하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그렇게 극성하게 예수 믿느냐고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그 핍박이 하늘에서는 상급으로 보상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려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따라합시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보배를 담은 성도들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아주 좋은 말씀, 귀중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아멘. 의인이라는 사람,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인 자는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한자 수거가 그 안에 나와. 그 밑에 7, 전, 8, 기라는 거예요. 7, 7자의 전은 무슨 전자예요? 파전자예요? 무슨 전자예요? 엎드러질 전자예요. 이마 전자라고도 하고 전복되다. 전복사고 들어봤어요? 바다에 있는 전복 말고 전복.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차가 뒤집어질 때 전복할 때 저 전자 써요. 주객 전도되었다 할 때도 저 전자를 써요. 주객이 바뀌어졌다 할 때. 7번 엎드려져도 그 다음에 8번째는 무슨 기자예요? 저게요? 일어날 기자예요. 8번째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뚜기예요. 오뚜기.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 신앙. 오뚜기가 이렇게 자빠져요. 아이들 가져오는 장난감 오뚜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오뚜기의 원리가 뭘까? 오뚜기가 왜 자빠졌다가 영영 자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뚜기 원리가 뭐예요? 오뚜기는 밑이 더 넓어요. 밑이 넓고 그 안에 중심축가 있어요. 축이 있어요. 중심축가 있어요. 중심축가 밑바닥에 딱 붙어 있어요. 본드로 딱 접착되어 있어요. 안 떨어져요. 이게 떨어지면 자빠진 건 못 일어나요. 이거 일어설 수가 없어요. 부러지면. 그러나 중심축가 딱 접착제로 딱 붙어 있는 한 아무리 어떤 아이들이 던져도 다시 일어서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추가 떨어지지 않고 말씀의 추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고 교회에 딱 붙어 있고 포도나무에 젖붙임 딱 붙어 있으면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교회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오뚜기 신앙이에요. 7.8개 신앙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요. 그러나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시험이 없어요? 교인이라고 고통이 없어요? 교통사고 안 일어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사고 안 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절대로 만사형통, 무사형통이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예수 잘 믿어도 구약의 욥이 얼마나 잘 믿었어요.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처럼 훌륭한 사람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나 욥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신다라고
이 모든 고통을 내게 주신 것은 내게 연단하신 후에 나를 더 순금처럼 만드시고자 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고 질병이 와도 다시 일어서고 믿음으로 믿음의 보배를 담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은 주님을 담고 내 안에 담은 우리 몸속에 보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보화라 했잖아요. 성경에 보화 되신 주님, 참 보배신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 사는 인생이 바로 어느 곳에 가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사방으로 의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은 이러한 은혜가 복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보배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하여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상처받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넉넉히 광야를 잘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